드러날 때 온 지구에서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가정, 어떤 개인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 우상 숭배의 결과물은 지옥이에요. 그 지옥인데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 이게 문제예요. 이제 속성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빌립보서 3장 19절 형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우상은 불법의 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벌어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여러분 정의를 해줍니다. 사람은 왜 옛자에 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가? 사람의 세포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 자신의 의지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을 때 습관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레마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본성이 잘 바뀌지 않는다. 어떤 본성이냐? 죄악되어서 멸망받을 본성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옛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를 못 박았다. 나는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새 자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혈을 뿌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결과물이 항상 이런 것이에요. 마침이 멸망이에요. 끝나는 것이 멸망입니다. 시간이 여기서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물며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은 복을 받은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길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이 사람들의 신, 우상은 배라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착한다는 본능에 익숙하다는 거죠. 본성에 익숙하다는 거죠. 이런 인생들을 끄집어내어서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임해야 됩니다. 돈의 권세, 물질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임해야 됩니다. 그 권세는 어떠냐? 죽음을 잡은 권세, 부활의 권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광의 최종 종착지는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이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영생입니다. 해의 부활에서 해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의 영광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땅의 일, 흙의 일인 거죠. 너희는 흙에 새겨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흙의 본성을 지나서 여러분들은 새 자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대로 외치는 것이에요. 그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로 보시면 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족속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답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1절 보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21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천한 몸, 낮은 몸, 죄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이 몸에 나타나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여 결국은 우리는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의 영광으로 분리되는 것이에요. 흙의 형체가 영광의 형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영광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인생들의 모습인지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풀무불 속에도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만 바라나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늘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회든 조직이든 교회든 다수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궁중신내에 이끌려서 다수의 문화에 이끌리다 보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애쓰고 힘써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그럴 때 모든 민족과 각 나라의 방언의 족속들이 바벨탑 쌓는데 무슨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대박 사건인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만몬의 탑을 쌓아 올리고 우상의 탑을 쌓아 올리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셈의 아들 중에 에벨이 있습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형은 벨렉이요 동생은 욕단입니다. 벨렉은 바벨탑 사건에 참여해요, 여러분. 그래 근동아시아,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로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이 지역에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욕단이라는 동생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쪽으로 옵니다.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잘 아는 파미르 고원, 파가 많이 있다 그러죠. 그런 고원들을 넘으면서 동쪽으로 옵니다. 바로 이 땅까지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성경과 우리 민족의 신화를 연결하는 분들은 당군이 서자이고 이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 민족의 선조는 욕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가지고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도 미국 남침내 교회나 오래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로운 찬송을 아리랑으로 불러요. 아리랑으로 부르는, 우리만 안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민족의 민요 정도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리랑 불러요, 여러분. 왜냐? 아리랑, 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이럴 때 여기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니는 무엇일까? 심판. 그래서 단의 심판, 다니엘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자, 앞에서 욕단민족 얘기한 건 빼더라도 다니엘의 뜻을 풀이하면 단의 심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5번째가 단이죠. 그 뜻도 심판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죠. 어차피 욕단민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줍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자, 25절 읽으세요.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계속 읽어주세요.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예, 그 부족이 형성되는 모습들인 거죠. 자, 그래서 30절, 31절, 32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서 보면 형 벨렉의 후손들은 지금 아브라함 계보에서 계속 이스라엘까지 연결되고 아람 민족으로 연결돼요. 그 욕단의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와 우리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위대한 택하신 족속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 정도로 끝나고 이제부터 다니엘의 뜻을 압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랬죠. 즉 단의 심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건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걸 이제 사역을 마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의로우신 심판장이 계시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고 싫어하는 바 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겪지 않아도 되는 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고백하죠. 자, 오늘 본문 12절 읽어주세요. 자,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배만 만족하게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특히 먹는 부분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문가예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한 교육은요, 자신이 직접 체육한 교육은요, 사람이 한평생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습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체험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을 영과 몸으로 다 체험해 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미 한번 이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은 계속 승리한 방법을 아는 것이에요. 뭐냐?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이미 순종으로 딱 레마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승리의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읽어주세요. 13, 14, 15, 16절까지. 자, 논스톱으로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최악의 피해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죄는 모든 불행과 슬픔의 원인인 것이에요.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속해야 됩니다. 대속하신 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죽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생을 취하겠나이다. 이것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알고 보니까 사실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미 망해진 바벨론, 이미 망해진 예루살렘을 붙들고 바벨론 대적의 나라, 자신들 포로 삼은 나라, 그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넘어졌습니까? 벨렉처럼 다수에게 이끌려서 바벨탑을 쌓다가 넘어졌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서 욕단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또 다른 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7절로부터 18절을 읽어주세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신앙이 필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벌어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신앙의 연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교육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는지, 성령의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 일정간에 들어가기 전에 단답형으로 요약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성호를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다니엘 9장 19절로 보세요. 자, 오늘 중으로 이 구절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19절. 자, 9장 1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가 몇 번 나와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3번 나오죠. 그래서 이 주여 삼창의 근원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뒷부분부터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나이다. 이 구절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시편 23편 3절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돼요. 내용이 같습니다. 자, 시편 23편 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시편 5편 자 1절로부터 3절 1절로부터 3절 1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거기까지요. 자, 시편 5편 1절로부터 3절도 네. 거기다가 다니엘 9장 19절 뒤에다 써놓으세요. 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고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생활 규범 속에서 율법을 점령하였으나 율법이 제약으로 빠지는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림자는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적어놓으세요.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 4절, 5절, 6절. 자, 시편 5편 4절, 5절, 6절.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 이렇게 하고. 물론 우상숭배가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가 끝나기까지 여러분들도 그토록 지겹도록 마음에서 우상이 안 떠나가고 옛자의 후유증으로 힘들었었죠. 오늘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죠. 우상을 멸하자. 우상이 멸하여졌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기다가 6절 뒤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요거 해결책이 있어요. 뭐냐?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보혈로씩 끼우고 부활의 영이 임해야 돼요. 부활의 영은 성결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다 죽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서 외치세요. 거짓말하지 말자. 예. 그러면서 자 로마서 1장 4절로 자 로마서 1장 4절 어린이 여러분 암송이 되겠습니까? 예. 서연이 혼자 깨어있어요. 그 중등부 오늘 대단한 지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등부 위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로마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새롭게 하소서. 이 뭐 방송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교회에 다니다가 탕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역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제는 천부여 의져 손들고 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 막 흘리죠. 그 과정을 단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90살에 그런 능력 받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제 내일 모레 가셔야 돼요. 네. 그러고 모든 환난과 풍파를 다 겪고 몸에 온갖 질병을 다 앓고 네. 이 땅의 삶을 마치기 2개월 전에 돌이켰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회개는 물론 아름답습니다. 회개가 참된 회개가 일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찍 불법의 아들들과 결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10대에 오늘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식 선포되어 사단이 벌벌 떠는 그런 인물들이 된다면 누가 힐난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보세요. 자, 가난을 멸한다 그랬죠. 자, 시편 5편 7절을 읽으세요.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네. 자, 여기다 7절에다 별 표시 하나 하세요. 별 표시 하나. 네. 이 구절 하나로 네.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레마돼요. 자,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 국률의 사랑을 힘입어. 국률의 사랑을 힘입어. 국률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시편 103편 14절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자, 찾아주세요. 시편 103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된 인생들아, 그 마침이 멸망인 인생들아, 그 본질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인생들아, 실수하였을 때, 넘어졌을 때 주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아십니다. 너의 본질이 흑인이다. 괜찮다. 일어나라. 발을 씻고 일어나자.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를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죠. 자, 주의 집으로 들어가. 여기도 동그라미 하세요. 2번하고 동그라미 하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짧게 갑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죽도록 반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에서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주의 집을, 성전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또한 표현하죠. 시편 120편 6절도 옆에 적어놓으세요. 주의 집에 들어가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이 이미 하나의 주석집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실시간으로 주석집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영을 부어줘서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물질로 넘어진 백성들아,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쫓아다니면 계속 더 넘어져가지고 나중에 불법에 짓눌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법, 나오는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지 않는 상 결코 해방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다 암송되죠. 이건 바로 그냥 뭐 찾거나 찾지 않거나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하였어요. 여러분. 이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하나? 주를 경배하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가나안이, 다 따라하세요. 가나안이 떠나갔도다. 사망이 떠나갔도다. 예. 자, 그 잠언 22장 4절로 적어 놓으세요. 여기 잠언 22장 4절. 주를 경외함으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비굴함이 떠나가고 사람 두려워하던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니엘이 이걸 잘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믿고, 그러니 따라 있을 때 잘하자,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잘합시다. 그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거기다가 이제 또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 이미 여기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 암송하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런데 이런 질문 합니다. 하나도 못 암송한 분들도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국률이 여길 줄.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는 알겠지. 하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나는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오늘 어디와 시편 5편 7절과 관련되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선포되었어요. 주의 말씀을 높이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도 높아집니다. 자, 선포된 말씀들 중에 자, 정직하게 자, 암송합니다. 시작. 예, 봐, 요 정도예요. 이것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래 놓고 하나님 아버지 물건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진정한 부요는 영성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영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부요 있습니다. 말씀 안에 충만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암송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자, 그럴 때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그리고 좌우를 보고 얘기하죠.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보세요. 중등부 자녀들 새벽 제단 데리고 나와야지 말아야지. 예? 그렇게 1년간 노력해도 잘 안 오지만 한 달에 한 번 치킨데이나 간식데이가 있으면 반드시 와요. 와서 어젯밤에 치킨 먹고 일단 잡니다. 그리고 5시가 다 되었을 때 가서 깨워서 앉혀놓으면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구조 속에 밀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영어 좀 못하는 것 같죠? 네. 백인 남자친구들 생기면 영어 너무 잘해. 예. 예. 막 밤새도록 영어 공부하고 막 미드 틀어놓고 막 공부하고, 어떤 복음성가 가수는요, 영어 잘하기 위해서 네, 인어공주를 원어로 한 100번 들었더니 귀가 열리더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구조 속으로 몰아넣어야 돼. 어떤 구조? 영의 구조. 영의 구조가 영광의 구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삶을 핑계 대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다 보면 가슴에 슬픔이 답답하게 다가, 말씀이 떠나간 자리에는 물이 없는 자리고, 물이 없는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나야 돼요. 한 귀신이 떠나갔다가 세상을 온통 돌아다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많은지라 그 마음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물이 흘러넘치니까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와서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지라. 자기 요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 친구 따라요, 여러분. 친구 따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유럽의 신학자들은 귀신을, 악령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뭐라 그러나? 패밀리 스피시라 그러는 거예요. 가족의 영. 요런 단어 잘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배뱅이 굿할 때 보면 막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죠. 물론 그거는 귀신도 속이는 사기질이었지만, 예, 그런 식으로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제사형에 빠져 있으면 며느리가 중독되어 버려요. 중독되면 자꾸 슬퍼져요. 슬퍼지다 보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뇌는, 네, 도파민 분비를 원해요, 여러분. 감정적인 걸 원해요. 중독성을 원해요. 그걸 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 노력하지 않고 쾌락 속으로 빠져들면 100% 타락합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고 쾌락 속으로 빠지면 100% 노력해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 바로 어둠의 영이고 불법의 영인데, 중독이 되어버리잖아요. 제사형이나 이런 건데 자꾸 감정적으로 느낌이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튜브 중독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게임 중독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악한 것들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썩었다는 것은 알지만 자연적으로 내가 그것에 옛날 본성, 옛자로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옛자가 죽었다는 믿음을 완전히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능력이 드러나면, 자, 여기서 시편 5편 7절까지 끝내면 좀 서운하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뇌 구조가 불법에 벗어났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자, 시편 9편 1절로부터 2절. 시편 9편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오늘 시편 9편 1절로부터 2절처럼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불 속에 던져지죠. 전도는 순교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순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지를 주어서 그걸 읽었더니 예수 부활한 것이 믿어졌어요. 그 다음날 죽음의 코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순교영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이란 친구를 두어서 친구 따라 요런 패밀리 스피릿은 좋습니다. 충만하게 친숙한 영이 뭐냐? 성령이신 거예요. 성신인 것이에요. 불 속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러죠. 들어가려고 하면 뜨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던져지는 것이에요. 던져졌는데 살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 보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만한 교육이 없는 것이에요.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우상 숭배하면 더러운 귀신에게 이끌려서 불법을 행하다가 사람 노릇 못하고 영광과 종기를 잃어버리다 지옥 가는 거 철저하게 레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인생도 슬퍼진다. 우울해진다. 그러니까 집안의 우상을 완전히 끝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세포에 녹아있는 우상의 기질들을 완전히 없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도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니 나는 인생
헛살지 않았다.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고 어마무시한 영광이 저 천국에서 기다린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으나 최고를 얻었도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나는 복된 자로다. 나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마저 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벨론 유수라 그러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싹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한꺼번에 싹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1차, 2차, 3차예요. 1차 때가 여호와 김인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3차보다 8년 앞서는 거죠. 1차 포로 때 끌려가는 것이에요. 왜 다니엘은 8년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계의 중심입니다. 철천지 대적 원수의 나라 한 중심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9절과 빌립보서 4장까지 쓰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감옥에서부터 뛰쳐나와서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 또한 야고보, 요한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강을 건너면 영광의 강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불 속에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가 바로 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8년 후에 끌려온 백성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호 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속성은 영원한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어디에 들어있냐? 보혈 안에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죄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고백을 끌어안고 살을 때까지 보혈이 역사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8년 뒤는 여호와김 왕에서 시드기야 왕으로 바뀝니다. 이때 시드기야도 눈이 빠져서 끌려오게 되죠. 8년 후에 끌려올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바벨론에서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 여자의 후손으로 고센 땅에 들어올 야곱, 즉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 자녀들과 후손들 70명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셉이 13년간 먼저 끌려와서 고생하는 것이, 애굽으로 먼저 끌려옵니다. 붙잡혀옵니다. 너웨로 끌려옵니다. 언제요? 어릴 때. 그 예수님은 은 몇 냥에 팔렸죠? 30냥. 그러나 소년 노예의 값은 얼마입니까? 20냥에 팔려왔어.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 시절에 멍멍이 값도 은 20냥은 넘었어요. 사람이 무너질 때 말입니다. 폐역하거나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쓰실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나라가 무너지면요, 멍멍이 값도 안 되게 끌려오는 것이요, 여러분. 요셉은 물론 예적인 경우지만 예표가 됩니다. 은은 20냥에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죠.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공통점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 꿈이 해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보세요.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부활이듯이 성결의 영으로 바로 서니까 최고의 자리에들 오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낮은 자리, 천한 자리로 오시고 죽을 자리로 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엘레일 라마 사막단을 외치면서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기합니다. 결론은 다 이루었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우리보다 그리고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하늘의 초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우상은 사라졌도다.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바벨론 아니라 러시아 땅 시베리아 한복판에 가서도 무슬림의 모든 모스크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교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육하여 순종할 때 언제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입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승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셨다가 낮 예배 때도 충만한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충만